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도리어라는 토픽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차이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형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스님에게 없는 염려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스님도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근데 그게 뭐 있어?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한테 없는 염려는 탈모랍니다. 그래서 탈모에 대한 염려가 없대요. 뭐 일리가 있죠. 그냥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밀었으니 탈모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지킬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대한 염려는 생기기 마련이고 그 염려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지킬 것이 많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10년 이상 탈모약을 이건 비밀인데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이 머리가 지금도 이렇게 좀 지금 유지가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스님이 안 하는 걱정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 하나 포기 못하니 여러분 샴푸를 뭘 써야 되는지 머리 감을 때도 신경이 쓰이고 말릴 때도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 뭐 사실 이 조그만 머리이지만 머리 말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심각한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을 두고 해결책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시편 23편의 키워드가 뭡니까? 푸른 초장입니까? 실만한 물가입니까? 엄침한 꼴짝입니까? 차려진 밥상입니까? 넘치는 잔입니까? 그것은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 시편 23편의 키워드는 1절에 들어갑니다.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키워드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성립이 될 때 우리는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푸른 초장도 오케이고 실만한 물가도 오케이고 심지어 엄침한 골짜기도 오케이며 내 앞에 원수가 왔다 갔다 해도 우리의 삶은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기만 하면 이 1절만 해결되기만 하면 우리의 전 삶은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한 3편 1절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두고 편지 한 통을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적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며 편지를 적을까?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개척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영적인 추억들과 감정들과 스토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편지를 책상 앞에서 이렇게 적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빌립보 지역 사역이 그가 나름대로 이런 평가를 하는데 그중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오늘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의 사역과 특별히 빌립보 교회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은 아무리 달리 생각해도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인생 우리의 이 모든 인류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시작과 마무리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역은 정말로 스펙타클합니다. 감옥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바울이. 그런데 간수 그 교도관과 어떻게 합니까? 그 교도관이 하시는 눈을 떼지 못하는데 그때 그 감옥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래서 감옥이 전체가 흔들리고요.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이렉트로 바울 일행이 타로 갈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계기로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 지금으로 따지면 염색 공장 사장쯤 될까요? 루디아와 함께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이 초두에 그 무단 인사하고 첫 말에 6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전도 현장과 개척 현장과 그의 목회 현장 가운데 큰 차이를 내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역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뭐냐? 그 어떤 한 인간의 탁월함과 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것으로부터 정과 후가 바뀐다는 거예요. 좌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그 질이, 그 양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그 말씀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전의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지요. 여러분 사울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신학교 공부를요 그 당시 최고의 학교 가말리엘 신학교에서 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는요 엉덩이에 딱지가 붙을 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했다는 것이죠. 근데 공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젊은 사울이 감히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는데 특히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곳곳에요 사울이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일 때도 여전히 사울은 그곳에 앞장서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해 이 마음을 가지고 먼 지역까지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는 인간 한 인간이라도 때려잡으려고 야생마같이 뛰어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꼬그러진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는 그의 사역은 완전히 180도로 질과 양이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역의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양하지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구주로 모시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성도들의 인생들을 봐도요 천차만별이에요. 그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공부를 많이 했어? 돈이 많았어? 그 사람이 어떤 분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어?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바라며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에 일어난 부흥, 그 부흥을 말한다면 던칸 킴벨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전쟁이 끝나고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그 사이에 큰 부흥이 스코틀랜드에 한번 일어났는데요, 그 중심에 캠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원래 사역을 잘했어요. 17년 동안 존경받는 사역자였고 예배인도도 잘했고 설교도 착실했고 목회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니까요 평탄하게 안 놔두거든요. 이 캠벨 목사님에게 자꾸 뭔가 이 심적으로 부담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영적으로 메마름이 느껴지고 자꾸 절망과 좌절과 실패감이 느껴지는데 속이 피나지 않는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 속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당신 지금 목회가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해도 그 목사님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춘기 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 딸이 무섭잖아요. 왜 무섭냐? 이 입이 무섭잖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그냥 쏟아내는 이 사춘기 딸이 있었습니다. 16살 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주 옆에 있는 아빠가 괴로워하니까, 목사님 괴로워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툭 던집니다. 목사가 기도로 풀어야지 기도 안 하고 뭘 고민해? 이러면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춘기 딸이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쏴 붙이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목사가 기도해야지 웬 고민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맞는 말이네. 목사가 기도해야지.
그날부터 뭐 기도를 안 한 분이 아니겠죠. 근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철야 기도가 있고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있지, 여러분 저 북유럽이나 이런 유럽 데는요 기독교 역사가 오래돼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부터 철야 기도를 합니다. 자기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하지 않던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기도 중에요 하나님 임재가 임해버립니다.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그때부터 스코틀랜드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헤브리디스라는 이 스코틀랜드인 북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을 스코틀랜드에서는 헤브리디스의 부흥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각성 운동처럼요. 그래서 이 캠벨 목사님 이 기록을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난 17년 동안 성실하게 사역을 했다. 남들에게 인정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 나의 사역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수천 명이 돌아오고 일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께 이렇게 권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 사역을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꾸려간 사역은 그만두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질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자기가 사역했던 것은 관리 목회인데,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와 구원이 일어나는 구원의 목회로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 목사님이 17년 동안 엄청 사역을 잘했다니까요. 사역이 굿이었습니다. 굿.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의 사역은 베스트로 바뀌기 시작된 것이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지. 이 내 힘으로는 가능했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그냥 내가 했던 말은, 내가 했다는 것은 쏙 들어가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감격하는 것이 목회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리디스의 이 부흥은요 억소리 나는 부흥이었어요. 예를 한번 든다면 집회를 한번 했는데 그 집회를 하고 떠났는데요, 그 동네가요, 그 집회의 여파가요 무려 4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4년 동안 은혜의 여파가 일어나는데, 누구는 집에서 갑자기 성령에 강한 죄의 지적을 받고 꼬꾸라지면서 교회를 거의 기어다시피 해갖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술을 끊고요, 도박을 멈추고 창녀천이 문을 닫고 술집이 영업이 안 되고 어두운 것들이 다 문을 닫고 마을회관이 기도회가 열리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점점 술을 서서히 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담배를 끊어내고 제사를 끊고 나쁜 여러 가지 자기의 죄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줄여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거 중요하고 소중하지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로요 주님의 인재가요 여러분 이게 강력하게 임하면 술을 입에 대면요 오바이트가 나와서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달콤한 여러분 이 니코틴의 맛 시쿠땡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밥 먹고 이 담배 한 대가요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게 쾌락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담배를 들어 마시면 기침과 구토가 막 일어나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할 때 절만 하면요 허리가 끊어질 만큼 아팠어. 이게 몇 번 경험하니까 이제는 무서워서 제사를 참여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나를 그렇게 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요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목자들이 나와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와야 되고,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고 천국 교회를 구하고 한국 교회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청년들, 이런 청소년들, 이런 자녀들이 나오면요 시대를 건지고요 이 나라를 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젊을 때 주님을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소원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순종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전제를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임재는 우리 편에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방법이나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맛볼 수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역추적하며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보더란 겁니다. 순종을. 항상 순종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만 봐도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시작.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로 떠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곧이 나옵니다. 곧 순종하죠. 어디로 떠나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을 인정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요, 무시아, 드로아, 비두니아 이렇게 쭉 가면서 아시아 쪽으로 전도 사역을 계획하고 출발하였습니다. 플랜을 촘촘히 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으로 바울아 이번엔 아시아가 아니야, 이번엔 유럽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요? 곧.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우리가 곧.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니까요, 자기의 계획이고 뭐고 상관없이 갈등하지 않고 곧 순종합니다. 아니 같이 갔던 전도팀도 있잖아요. 자기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설득도 해야 되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예비된 마음, 또 옷, 물건, 아시아의 계절과 맞추어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꽤 나름대로 준비하며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 팀 안에는요, 여러분 MBTI 아닙니까? SJ는 계획형 아닙니까? SJ들도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획형은요, 이거 계획 바꾸면요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게도냐로 주님이 떠나라 했을 때 그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표현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서 거기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결국에는 빌립보 지역에서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빨리 경험할 수 있고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캠벨 목사님이 사춘기 딸이 말하잖아요. 아니 목사가 기도를 풀어야지 기도 안 하고 뭔 고민이야. 여러분 이건 누구 말입니까? 사춘기 딸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딸로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엉뚱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문제 기도 풀어야죠.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기도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고난이 뭡니까? 고민할 게 아니라 기도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적극 순종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경험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재를 맛보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급이 다르고 지금까지 격이 다르고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말 많이 들었죠. 어떤 분은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순종 안 해본 것 아닙니다. 따라 해봤습니다. 기도도 해봤고요. 성경도 꽤 읽어봤고요. 주일날 말씀 듣고 그 주에 월요일 화요일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 뭐 달라진 게 별 것 없던데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올해 뭐 문고리 감사 주제로 올해 뭐 초에 뭐 감사하고 뭐 우리 손도 이렇게 하고 뭐 문을 열 때 닫을 때 여러분 문고리 이거 한번 걸어 볼 때 여러분 적어도 하루는 했죠.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임재는 고사하고 입만 아프던데요. 일이 더 터진대요. 여러분 혹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감사, 문고리 감사 정말 제대로 순종해 보셨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감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중간하게 감사하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떠나기를 힘쓰니, 감사하기를 힘쓰니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내 머리에 꽉 차고 내 입에 딱 붙도록 매사에 감사를 해 보셨냐고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육군 부대에 이렇게 배식을 막 해주는데 돈가스 2박스가 왔답니다. 그런데 한 박스는 돈가스가 와야 되고 한 박스는 소스가 와야 되는데 둘 다 돈가스만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1인당 돈가스를 2개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이요 불만이 이제 꽉 찬 거죠. 터트립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돈가스만 고기만 퍽퍽해서 이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막 하고 원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병사가 탁자를 탁 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짜증내지 마라. 지금 다른 부대는 소스만 2개 먹고 있다. 그 한마디를 듣고요 먹지 가더니 정말 그렇네. 소스만 먹고 있겠네. 쉬고 있으면서 그렇게 잘 먹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원망거리를 찾으면요 원망거리가 그 사람에게 쏟아지고요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그 감사 제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감사 연습하세요. 그러라고 교회 제일 잘 보이도록 여러분 문고리 감사 여기 탁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원망과 불평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늘 감사 노래를 부르고 있는 대구 천구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저 설교에 여러분 꼼꼼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반은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은. 여러분 그런 감사의 설교를 듣고 대구 천구의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입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증입니다. 중증. 원망병, 이 불평병이라는 중증, 영적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지 마세요. 여기는 복음이 있잖아요. 예배가 뜨겁고요. 주님 경험한 성도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적어도 저는 이 목사 사꾼은 아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할 것 같습니까? 성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교회에 여러분 추워도요 교회가 좀 더워도요 여러분 벌벌 떨고 예배 드리는 저 북한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 드릴만 아주 감사할 만하죠. 더워서 땀 뻘뻘 흘리는 저 아프리카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제일 힘든 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 하나 뽑으라면요 이거 온도 맞추는 거예요. 온도 맞추는 거. 한 사람은 덥다, 한 사람은 춥다, 한 사람은 갱년기다.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그냥 옷 몇 개 더 들고 와서 더우면 벗고요 추우면 입으세요. 없으면 옷을 좀 하나 갖다 놓을까 이렇게 쭉. 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 미얀마 집회 얼마 전에 갔다 왔더니 그 미얀마에 한 목사님이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몇 년 전 일입니다. 총에 맞아 바로 죽었습니다. 공산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우린 드린다고 총 안 맞잖아요. 감사가 할 게 여러분 생각하면요 감사는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혹시 원망하고 불평한다? 식당이 어떻더라? 예배가 어떻더라?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더라? 에어컨이 세더라? 히트가 세더라? 여러분 이제 좀 그만하시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문고리 감사를 행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이 상태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오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요 먼저 주님 앞에 감사의 순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불평하고 감사한 성도 있으면요 그 사람과 그냥 빠이빠이 하세요. 나는 물들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우리 2명의 정탐꾼 보고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죽을 무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합니다. 2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2명, 여러분 10명 그러면 여러분 5분의 1쯤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들으면 200만이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적어도 40만 명 정도는 적과 꿀이 어느 땅 맞구나라고 여러분 모세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들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100%한 명도 빠짐없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평의 말을 담아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광야 생활 모두가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요? 사람은 본래 죄인이라 불평의 말이 더 달콤하고요, 원망의 말이 더 매력적이고요, 비난의 말이 쏙쏙 들어오고요, 수군대는 것이 더 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죠? 그럼 그 사람과 그냥 빠이빠이 하세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관계가 있는데요. 당신이라도 사세요. 당신이라도. 같이 있으면 같이 죽어요. 나도 모르게 눈이 이상하게 바뀌어. 나도 모르게 변하고요. 나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순종할 때 옳은 하나님의 인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서 격이 다른 감사, 급이 다른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왜 힘드냐? 한번 순종한다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그래 감사해야지 순종해야지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현관문을 열어요. 집의 현관문을. 주여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 역사 주시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들어가잖아요. 감사 물꼬리 잡고.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 거실이 깨끗해요. 물어보니까 막내가 청소를 했대. 식탁에 꽃다발이 있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준다고 준비했대요. 물소리 나서 주방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네. 첫째가 조용해요. 문을 열어보니까 방에서 열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니까 파라다이스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가면 여전히 거실은 난장판이고 남편은 술 먹고 옷 입은 채 자고 있고 아이 방을 물어보니 여러분 뭐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있고 빨래통은 빨래가 가득하고 설거지는 설거지를 차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 감사가 지속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감사해라. 역사가 있을 때까지 감사해라.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감사해라.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7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7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7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쉬운데 왜 어렵느냐? 7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똑같죠. 주님께서 그 거대한 성을 돌아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 때는 7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소리를 내어라. 그러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바퀴 돌면 7분의 1이 성벽에 뚝 떨어지고 또 한 바퀴 돌면 이쪽 저쪽에서 성벽에 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재밌고 순종할 맛이 나겠습니까? 돌 때마다 무너지고 돌 때마다 무너지니 보람이 있고 할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6일 동안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 6바퀴까지 끄떡이 안 하는 거예요. 7바퀴 돌 때까지도 여전한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내어 소리를 지를 때 그때 한꺼번에 그 단단하고 초롱석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는 건 쉽잖아요. 끝까지 도는 건 어렵다니까요. 왜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나만 장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엘리사가 너 7번 요단강에서 그렇게 목욕해 그러면 나병이 다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한 번 물에 들어가면 껍데기 벗겨지고 2번 물에 들어가면 딱지가 없어지고 3번 들어가면 새살이 돋고 그러면요 7번이 아니라 70번도 하죠.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목욕하고 나오는 순간 애기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 자기를 보면 어떨 땐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초기값 차이가 없어요. 순종은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쉬운데 변화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른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죠.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시작. 선한 것을 분별 또 진리의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에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 간절히 부탁한 게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당한 일을 알지? 옥중에 갇히고 죽음에 위협당하고 돌멩이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다양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도리어 이 당한 일로 통해서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도리어 교회 개척을 만들어냈고 이 핍박이 도리어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냈고 이 아픔이 도리어 많은 전도자를 배출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의 고백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어째요? 이거 어떻게 막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랍니까? 도리어 잘된 일이다. 이 복음 전파할 실제적으로 그랬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군인들이요 2교대로 2시간마다 여러분 그럼 24명이잖아요. 여러분 착 따라붙어요. 전도 여러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와서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전도하고 복음제하고 사형리제하고 뭐 여러분 다 전할 수 있잖아요. 듣기 싫다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복음, 그래서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극성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여러분 먹지도 않겠다고 무려 40명이요 정말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쑥 들어가니까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로 비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런데 그냥 자기 발로 가면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 호속해서 간 거예요. 보니까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걱정이고 없는데 뒤돌아보니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하나님의 출발점이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실패같이 보였는데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더라. 여러분 가운데 실패로 여겨진 거, 이건 도저히 안 된 거, 깨어지고 끝난 것이구나 생각되는 그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재로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여러분 대형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 가면 큰 교회 한두 개 있고 전부 다 잔잔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근데 개척해 보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 주로 개척교회 누가 오느냐? 대부분이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망하고 중독에 빠지고 병들고 상처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더라 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오는 구성원들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 젊은 목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하루 대형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서 뭐 관계가 되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젊고 이제 막 사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만 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만 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그래서 돌보고 아끼고 뭐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뭐 이사 간다고 가버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가버리고 힘이 다 빠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 나는 뭐 그 과정을 안 겪은 줄 아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도 작은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내게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계신데 자녀가 있어. 힘든 자녀예요. 그 자녀가 약하고 부족한 거야. 10군데 교회가 있다면 그 자녀를 어디에 맡겨야 되는지 잘 돌볼까? 누가 인내하면서 잘 돌볼까? 누가 사랑을 주며 돌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또 힘든 사람을 또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돌볼 사람,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녀를 붙여주지 않겠냐.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 임재로 그것을 딱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자기의 눈이 확 바뀌었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예뻐 보이는지,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야? 라고 하면서 쳐다보니까요, 섭섭한 게 아니라 감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이 동네에서 제일 문제되는 저 가정도 붙여주시고, 이 동네에서 저 인간이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간다 할 만큼 저런 사람도 보내주시고, 마을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이상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 다 모여 있더랍니다. 그 모여 있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저 정말 좋아 미치겠어요. 저를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믿음직스럽나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의 눈을 바꾸고요, 그의 생각을 바꾸고요, 그의 가치관을 바꾸어 목회가 제대로 된 목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가 이것을 깨닫고 그의 눈도 바뀌고 그의 사역이 새로운 지평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힘든 성도들이 도리어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마음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본다면, 내가 저 성도를 끝까지 바뀌지 않더라도 저 성도가 그 성도를 잘 도우고 섬기겠다, 이런 마음까지 든 겁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도 장애가 있고 불치병으로 태어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그 자녀를 어떻게 돌봐느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 아닙니까? 편안과 성숙과 뭐가 그런 걸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변화되면 좋겠다. 그러나 혹시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어때? 그냥 함께 목회하며 사는 것이지. 여러분, 이 믿음까지 딱 생기니까요, 그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 애먹이는 그 성도가요 좋게 보이고요, 그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요 이해가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도리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그 문제로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도리어 사람도 있지요.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과 살지? 아우, 내가 미쳤지. 지팔 지꼬라고, 지팔자 지가 꼬았다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어? 내가 미쳤지.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도리어 남편입니다. 그 남편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죽도록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된 것, 천국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학교도 있고요, 도리어 돈도 있고요, 도리어 목장, 도리어 친구, 도리어 직장, 더 수준을 높여볼까요? 도리어 불합격, 도리어 병듦, 도리어 사고, 도리어 이별, 도리어 쪽팔림,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임재가 임하시면 찔끔찔끔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임재를요 여러분 폭포수같이 받아내셔야 됩니다. 어느 원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 쫄병들을 물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한번 채워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갖다 부었어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어떤 쫄병은 여러분 진흙을 메꾸어서 막 터진 곳을 이렇게 메꾸는데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쫄병이 있었습니다. 그 쫄병이 어떻게 하느냐? 밑 빠진 독 그 항아리를요 흐르는 시냇물에 그냥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이 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방법은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담는 것이 아니라 잠기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을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내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으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되, 다시 천척을 측정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게 하고, 다시 천척을 측정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 것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8절로 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더라. 되살아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발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릎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발목 정도 채우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허리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은혜의 물이 흘러도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밑빠진 독이거든요. 우리는 깨진 항아리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이런 말씀에 은혜하고 아멘 받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면서 은혜를 줄줄줄 흘러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주일 저녁에, 주일 오후 저녁에 제일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에 잠겨야 돼요.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 담그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임재 속에 그냥 쑥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을 잠그도록요, 예배가 여러분을 잠그도록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여러분을 잠그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은혜가 꽉 차서 어디 가든 무엇 하든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서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놀라운 삶을 올 2026년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빛으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을 더 끌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더 부추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왜 우리의 이 부족한 손으로 그렇게 꾸역꾸역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는 우리의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좀 꼭 잡고 가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기 버겁습니다.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요, 기도하고 버티는 거예요. 전도하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 한꺼번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똑같아요. 오늘 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주여 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비추로 아멘 아멘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여러분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날 도와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 이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천천히 찬양할 건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무릎 정도 안 됩니다. 찔끔찔끔 받는 은혜로 여러분 어떻게 도리어 축복을 받겠습니까? 찔끔찔끔 받는 허리 정도도 안 돼요. 하나님 내 가운데 폭포수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그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 하나님 주님의 은혜 폭포수 같은 강물이 내게 임하여 주의 내 삶을 온전히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내가 순종할 때 주님 짧게 그냥 내 기분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바꾸어 주실 때까지, 도리어 축복을 허락하실까지 주여 순종하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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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 찔끔찔끔하는 영이가 아니라 아버지님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 남의 세상 경험한 주님의 바울이 경험했던 인재, 하나님의 시간 손양호 목사님을 뒤집었던 인재, 아버지 조나나의 원을 뒤집었던 인재, 아버지의 시간 가인을 새롭게 했던 인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왔던 놀라운 역사,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당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축복,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해야 돼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손전에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도록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의 가정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하나님의 인재가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를 우리의 바울로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찔끔찔끔 받는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잠그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일터와 그의 삶과 특별히 그의 가정과 우리 대구 전국의 가운데 하나님의 파격적인 임재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통해 도리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눈물의 이 고통과 아픔이 도리어 축복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순종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재, 주여 사무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경험했던 주의 놀라운 인재가 우리 대구 전국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참 힘든 이 경제의 난 가운데도 믿음을 싣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금한 주의 아들 딸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하는 모든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사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지금 병원에서 예배드린 자들, 가정에서 주님 예배드린 자들, 하나님 그 아픔으로 통해서 주여 오늘 하나님 인재로 통해 여호와 앞에 치유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